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5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마지막 예배 후에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저희교회 2005년도 실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주일 성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안식일은 아무 일 곧 노동을 하지 않는 날로 성회로 모이는 거룩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해 놓고 있어요. 그건 언제 되어집니까? 지금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새 하늘과 땅이 창조될 건 앞으로 훗날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심판에 대한 모습이 끝난 다음에 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다, 이 하늘을 다 없이 하시고 마치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신 후에 그곳에 우리를 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때 그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땅에 살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는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일어나는데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의 모든 여력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다 끝나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멍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마치 에덴 동산에 이 낙원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인데 과거 에덴 동산과 다르게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특별히 매월 초하루와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첫째 날과 매 안식일, 매 주일에 모든 혈육,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와서 예배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예배는요 예수 믿은 다음에부터 드릴 뿐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도 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예배는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매 주일 특별히 이날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셨고 그 매주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유대인이나 제7안식교인 또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따라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에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 완성된 이후 우리 정말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 참된 안식일이 곧 주일인 거예요. 이러한 변한 주일에 대해 언급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을 초대교회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다고 옛날에 배웠지만 이것은 썩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신학적인 문제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에 의해서 사람은 참된 안식일을 이제부터 온전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 안식일은 영원까지 이어난 날이니까 그날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참된 안식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어떤 날 하나님의 백성의 성회로 모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기뻐하신 예배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5절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경배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경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더 이 안에 포함했기 때문에 경배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 마지막 장 66장에 그것도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했잖아요. 예배하리라. 자, 여기서 예배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원형은 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하라는 뜻은요, 구부리다. 뭘 구부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다는 거예요. 허리를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 이거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제기 동사로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뭐 문법을 제기란 말 뭐 다 잊어버리셨을 때니까, 제기란 말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반복된 동사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조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되 반복해서 하는데 이게 강조된 내용인데, 히트파엘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을 때 히트파엘이 바로 이 강조형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독특하게도 뒤에 이 동사 허리를 구부리라는 동사 뒤에 히브리어로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뭐뭐와 함께하는 전치사예요. 뭐뭐 함께하는 즉시 뭐뭐 앞에 뭐뭐 뒤에 있는 것과 그런 것이 나오게 되면 단어의 어미가 바뀌어요. 단어의 그 의미하는 바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허리를 구부리라는데 그 라메드가 들어가면 그 대상을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내 앞에서라고 하는 내 앞에서라는데 뒤에 가면 그분이 누구인지 성경에 분명히 내 앞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그 내가 누구인지 내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배하라는 것은 그냥 어떤 말의 예배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허리를 굽혀서 예배하는 것 같이 너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함께 제가 이제 쓰고 가르치는 역사와 함께 배우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대홍수에 설명하면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발견된 인디언들의 석판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석판들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그 중에 석판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마치 그 당시 우리가 글이 없었으니까 석판에 새겨뒀는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아니 제 앞에 보면 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뒤에 홍수가 난 사건, 세 번째 칸은 방주 배에 들어가는 것이고 해가 뜨고 나와서 자 오른쪽 네 번째 칸에 오른쪽 편에 4명의 사람이 팔을 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을 들고 있어요. 팔을 든다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그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드렸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팔을 든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22년에 9월 말에 미디안 땅이나 사우디아를 시내 광야를 탐사했잖아요. 탐사해서 성들이 보시는 다음 암각화를 보게 됐어요. 자, 여기 암각화는요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인데 시내 광야의 제일 끝머리에 호렙산 시내 광야가 있고 거기서 그 호렙산 자락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제단이 있어요. 그곳에. 근데 그곳을 예배하러 가는데 시내 광야에서 작은 시내를 거쳐서 가는데 그 가차는 길목에 가는 길을 표시해놨는데 거기에 이런 암각화 몇 개의 암각화가 있는데 이런 암각화가 있어요. 자, 암각화에 보면 여기 그 이상하게 뭐 벌레같이 그려놓은 것과 이렇게 사람들이 엎드려 있는 게 보잖아요. 엎드려 있는 것처럼 발을 서 있는 모습을 안 그리고 쫙 뻗쳐 있는 개구리 모습처럼 쫙 뻗은 것처럼 돼 있죠. 이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몇 사람이 묘사되어 있어요? 4사람이 여기도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머리가 큰 뿔에 있는 양, 이런 양을 끌고 지금 이 길로 해서 가면 어디가 나온다? 이 길 따라가면 하나님 배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엎드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옛사람들이 돌에 새겨놓은 예배하는 자들 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모실 날이 멀지 않은 말세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직도 계약하지 않는, 코로나 때 교회 쉬고 나서 아직도 안 온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 밖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뭐예요? 어떻게 내가 앉아서 나 예수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안 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 그게 참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날만 와, 부활절, 또 그 다음에 성탄절, 뭐 매일 뭐 가. 교회는 절에 1년에 한두 번만 가는데 교회는 매주일 나오라네. 매주. 그걸 어떻게 가?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 또 예배할 때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 딴 생각, 갯돈 얼마 내야 되는지, 주차요금 얼마 내야 되는지 이거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 자리는 있는데, 이 자리는 있는데 예배하는 대상은 전 상관없어.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야. 시간 때우는 것처럼. 뭐 알바로 왔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 교회에
방석 때우러 오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데워놓고 가셔도요 금방 다 식어. 여기 그냥 와 앉아있는 것으로는 이게 예배를 드렸다 과연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왜 진정한 예배가 드려야 돼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님 말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우리 몸과 마음에 다하는 예배가 아니면 헛 예배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헛제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헛 예배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드실 거예요.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학을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난 게 갑자기 헛 예배구나. 헛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서 헛제사나 헛 예배나 비슷하게 쓸 수 있어서 사용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습니다. 안 오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자로서 하나님 없는 예배 구경하러 온 예배, 이게 참 예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첫 말씀을 생각하고 주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생각해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지 와서 무슨 얘기를 듣거나 노래를 듣고 이것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일 예배 때는요 주일 예배를 포함한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그리고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것 같은 정말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 동반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가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나 찬양, 그건 그냥 모임이고 노래일 뿐인 거예요. 지난 50년 동안 치유사로서 또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베닌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설교에서 이런 예배자들 융단 폭격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없는 찬양은 단지 노래일 뿐이고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단정돼서만 해. 그런 예를 들었는데 2022년 9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회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배였어. 장례 예배. 그런데 장례 예배 성교회 두 개의 설교가 있었고 성간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 많은 사람 전체 가서들은 했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 예배를 쭉 같이 TV를 통해서 생중계 됐잖아요.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축하하고 다 인사하고 이런 자리지.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의 자리에서 누가 죽은 사람들 있고 정작 계셔야 되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은 하는데 모든 내용은 거기에 초점 맞춰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까? 목사 아니 다른 성도들이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참된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 오신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적어도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분이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악보 제가 이거 하다 맨날 혼났어요. 왜?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보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노래 잘해서 뭐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듯이 그냥 멀쩡히 서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예배고,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정을 하면 정말 그냥 예배가 아니라 경배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따라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으로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을 잡았습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자들을 향한 동일한 세 번의 명령과 이유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같이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세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을 의미하죠. 근데 3절까지만 봐서 그렇지 더 보면요, 이게 2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매 구절마다 동일한 명령과 이유가 반복되는데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자하심에 대해 예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26가지 다른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예배의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의 일주일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뒤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글 개혁성경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의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뭐 헤세드는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서 다 아실 거예요. 헤세드는 자비, 친절,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가구점 이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수칭 여기 다리 지나가다가 딱 보면 하얀색 건물 딱 있는데 거기다가 영어로 헤세드라고 썼어요. 이게 자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보통 거는 이걸 다 모르게 생각해요. 그냥 영어 보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잖아. 자비,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뜻의 회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재미로운 것은요, 셉투아진이라는 그 헬라어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보면은요, 이 단어를 자비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글 개혁개정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개정 성경이나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는, 그러니까 자비란 의미의 인자라고 번역했어요.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서는 이 단어를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도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이제 뭐 그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자비로 번역한 데 반해서요, NIV나 RSV 같은 데서는요, 러브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자비, 어떤 데는 그러니까 머시, 그러니까 자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러브. 영어 성경도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말이지만 이걸 좀 깊이 이해하면 출애굽기 20장 제가 6절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자비로 더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요, 은혜를 베푼다는 게 헤세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헤세드를 썼냐면 아니, 다른 단어, 사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브라는 단어로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사랑이신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그 사랑 속에서 뭐가 자비하심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 다시 시편 136편에 여러 가지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것들, 하나님의 정말 이제 인자심 속에서 오는 것들, 그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일부는 동물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자연의 일부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동물의 세계에는요, 예배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에는 예배가 없어요. 뭐 물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하늘을 나는 것, 거기는 예배라는 게 없어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왜 없어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이끌었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동시에 축복인 거예요. 여기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랑 곧 인자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감사 기도가 있겠죠. 또 감사의 찬양이 있을 수 있고, 감사함에서 예물, 즉 제물이랑 헌금 드림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표현, 즉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단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드려야 마땅하고 그 배를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나?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의 기자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 같은 은혜를 헤아려 매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으면요, 먹튀한 것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받은 것을 하나님은 마땅한 밥을, 하나님이 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오늘 마지막 본문은요,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환상 중에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묘사한 기록인데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보이고 거기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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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요, 다윗왕은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는데 재료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비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성막 옮길 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시도하는데 뭐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던 데서 잡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은 뭐하는 일을 맡았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레위 자손, 다른 자손들은요, 이동할 때 성막을 갖고 이제 지구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 근데 성막이 이제 안 움직여. 그러면 이동하는 이 사람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을 줍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새로운 일이 주어진대. 그게 뭐냐면요. 역대하 25절을 보면 레위자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부류를 하는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를 삼고 또 어떤 사람은 성당의 곡관이 다 성전에서 일하는데 예전 일과 전혀 다른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을 맡을 사람을 택했어요. 특별히 역대상 23절로 보면 레위인 중에 4,000명의 성가대를 선출했다고 해요. 4,000명의 성가대가 그것을 24반열을 구비한 조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냥 소리로 성가대 소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악기로 찬양하는 자까지도 세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드디어 이제 저들이 배웠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성가대에 찬양하고 또 악기를 가져들 악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하를 보면 아삽의 지휘아래 그의 자녀들 288명은요 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로 택했고요. 또 여두순에게는요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수금 켜면서 이제 노래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해마는요 나팔을 불어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성전에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각자 지휘자가 다 따로 있어. 성가대에 이렇게 노래만 하나 따로 있고 또 수금 타면서 찬양하면 노래하는 거예요. 따로 있고 나머지 막 때리고 뭐 하는 이거 하면서 또 따로 있고 다 세워서서 이것들이 잘 알아질 때요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성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악보를 만들고 악기를 다뤄야 되잖아요. 뭐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악기를 다뤄야 되니까 악기에 대해서 잘 익숙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다윗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성전 보수를 마친 후에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은요 이제 이때서 이후로는 이제 뭐예요? 예배에 그 다른 뭐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드디어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예요. 이때에서 찬양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광야를 멸세드리기 시작한 이후에 성전이 완료된 이후에 그것까지와 그 이유가 달라. 성전 지어진 이후에는 예배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찬양인 것이죠. 이유는부터 성가대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이 찬양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뭐 피아노 이런 거 들어올 때 뭐 세상 악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세상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곡을 쓰고 찬양했던 거예요. 반대해서 이거 사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피아노는 옛날부터 뭐 그러고 뭐 풍금만 뭐 교회 아니었어요. 다 시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어요. 기타 들어올 때 장로에서 난리 났어요. 뭐 거룩한 전에 기타 친다고. 근데 성경을 더 알아요. 성경 더 들어가면요 이렇게 성경은 그때서부터 찬양했어 예배할 때. 그런 거 모르고 반대하는. 우리는요 열림예배들하고 와서 이런 찬양을 하면 이것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굳이 하는 건 시간은 가는데 하는 것은요 이번에 성가대 찬송하고 찬양대 하는 건요 그때서부터 예배의 중요한 레위 찬송가 크고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고 계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귀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 직분들요 올 연말까지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이 주 업무라면 여러분의 찬양도 예배 똑같이 중요한 파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어린 양의 찬양 한 통인자 하나에 써 있고 거기에 24장로 내생의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께 경배하는 찬송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은요 지금만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어린 양이 호련잔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갈 때가 아까 말씀 우리 봉도처럼 영원한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합시다. 아울러 성가대와 찬양대에게 담보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함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틀렸다고 해서 사람들 눈치 보기, 여러분 틀리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최선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또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들의 찬양 시간은 노래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이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돼? 그 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며 찬양이 되도록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을 기도해 주시고 찬양단과 함께 힘을 다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뭐 많이 모이지 않지만 찬양할 때 온 전부 찬양을 이렇게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또 들을 때는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들어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늘의 보좌에 올릴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시 중에서 시편 135편 1절 3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5년 주일 성수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경배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아버지께서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하자는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하며 정말 우리에게 그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것인지 알려준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시를 감사하며 올 2025년 건강하게 아버지 하며 나와 하나님을 온 가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오늘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